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정의 사슬을 끊어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심리학자인 사라 스노드그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의 감정과 행동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동일한 환경 속에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한쪽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어깨를 딱 펴고 힘차게 팔을 휘저으면서 성큼성큼 걸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해요. 그리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좁은 걸음으로 걸으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들도 똑같은 명령에 그대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호르몬이나 뇌파를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재미있는 결과 하나를 발견해내요. 그게 뭘까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걸었던 사람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성큼성큼 걸었던 사람들의 행복도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걸었던 사람들의 행복도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호르몬 반응이 몸에서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도도 다르게 느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한 가지 결론을 내려요. 감정이 행동을 지배할 수 있지만 행동이 감정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행동과 감정의 그런 상관관계를 그들이 이제 밝혀낸 거죠. 그래서 행동과 감정이 서로 지배하는 비율이 같을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도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준비하시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이 말씀을 참 많이 나눠요. 여러분 한두 번쯤은 이 말씀을 읽어봤을 것이고 또 설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슷한 감정적인 어려움, 그것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어떤 상한 감정, 불편하고 또 두렵고 걱정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과 비슷한 감정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함께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곁에서 함께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그곳을 오릅니다. 당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 역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사역 가운데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는 그것을 꿈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직감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감정이 심하게 유동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두려우셨지만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나름대로 꽤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일반적인 어부들과는 달리 이들은 자기의 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자기의 소유의 배를 갖고 있었어요. 이 말은 그들이 일꾼들, 어부들을 부려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죠. 물고기가 배에 가득 차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려둔 채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만 해도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적인 사역들을 보며 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며 그의 권위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실 분이시구나.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왕으로 군림하실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철저하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들 앞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반역자로 낙인에 찍히셨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도 그러한 동일한 죄목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곧 그들의 죽음을 뜻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당시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을 그러한 상황을 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태도와 제자들의 태도가 너무나 상반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같은 상황, 같은 감정 가운데 있었는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감정, 여러분 이 감정을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 특별히 그것을 어떻게 대하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 감정을 행동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어떤 행동인가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 기도를 통해 감정을 다스리시고 감정을 극복하시고 감정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 순간 갑자기 생각해낸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냥 짠하고 생각해낸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 3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으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말하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41절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습관을 따른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른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순간에 짠하고 힘드니까 그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기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쉼을 가지셨어요.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단순히 고난을 만났을 때에만 반짝하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한 기도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3년 반이라는 여러분 사역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기도를 상한 감정의 치료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감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기도를 꺼내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게 이미 얻어 터진 후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르는 연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감정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행하는 예방접종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백신이 필요한 시대죠. 기도가 예수님에게 백신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4절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힘쓰시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 의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의 얼굴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는 것과 같은 상처가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얼굴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핏방울처럼 얼굴에 맺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느끼셨던 감정이 그 정도로 처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기도로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날마다 하나하나 쌓여진 기도. 그 기도가 응집되어서, 압축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폭발하고 있는 거죠. 죽음의 공포 앞에 예수님은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과 감정이 무너지고 짜증이 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죠. 그러나 예수님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감정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천사가 힘을 줘요. 그 기도를 돕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것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제자들은 어떤 선택합니까? 잠을 선택해요. 잠. 41절을 보세요.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꽤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격렬한 기도였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소리도 엄청 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오늘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 이상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실제 그들이 정말 피곤하고 슬퍼서 정말 지쳐서 잠든 걸까요? 원어를 통해 보면 여러분, 헬라어 원어 가운데 이게 능동형으로 나와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잠자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잔 것은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자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잠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46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상황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뒤틀린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일까요?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사소한 것에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이러한 감정들. 오랜 시간 동안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울증들이 올라오고 불편한 마음들과 슬픔들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정답은 기도예요. 기도라는 행동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당장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니엘을 지탱해 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왕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라는 그 왕의 조서가 내려져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니엘을 지탱한 것, 다니엘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죠?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 역시도 습관을 따라 드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뭡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기도해왔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어요 일단.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맞춥니다. 적국의 신하들이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외쳐 기도하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나라는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70년 동안 이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왕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도 내가 감사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왕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혹독한 고난에 내몰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나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굴의 문이 굳게 닫혔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감정의 상태와 한번 연결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할 때 오늘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한 부분도 건드리지 못하게 될 것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단발적인, 이회적인 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꾸준함이 있는 기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세워질 때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들을 잘 다스리시기 바라요. 끊어내시기 바라요.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의 때를 여러분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내는 모든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감정의 사슬을 끊어내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꼭 맞는 말씀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거의 7개월 가까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들, 고통스러운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답답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며 포기하고 하나님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 상한 감정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모든 문제를 돌파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취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